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참으로 기쁨과 힘과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지만 세상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벌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서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평화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들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는 기도를 보태고 또한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서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그러한 다툼이 화목케 되며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곤고한 자들, 아픈 자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치유함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힘을 얻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작은 자들이요 부족한 것뿐이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꼭 원하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샘과 같은 우리 하늘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들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 또한 바로 그러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나 생활 여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인정하는 지위의 정도, 또 그리고 출신 지역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든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드물지 않은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지체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견해가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차이들이 다양하고 더 그래서 다채롭고 아름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장점들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일치를 해치거나 서로 분열시키고 다투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다양함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연약함 때문에 불편함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음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따르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 속한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스타일에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 12제자처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전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각각 형편에 따라서 물론 다 따를 수 있고 다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공회원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티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낼 만한 사람들이 70이 됐고, 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고 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그것을 금했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금할 일이었을까?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같이 생활하지 않으니까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예수의 이름을 운운해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이상의 자세한 말씀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쇼를 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잘난 체를 하고 그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짜로 꾸미는 것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쫓겨나가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욕망과 편견이 제자들 가운데 남아 있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좀 교만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일수록, 많이 깨달을 때일수록, 기도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일수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은근히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독점하려고 하고, 또 나의 스타일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별것 아니거나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여기려는 태도가 은근히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선되지 않고 예수님이 제일 위에 계시지 않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한하고 가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단순히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고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 빠지기 쉬운 함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자기들만이 정통이요, 최고라는 우월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이 최고가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그냥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내 스타일, 내 그룹만 인정하려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의 이름이 앞서고 예수의 이름이 우선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설명을 잘하고 또한 성경 공부에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위로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해서 섬기기를 잘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스타일이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보다 크고 완전하심을 알고 나 혼자의 내 스타일에 나 개인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좁은 나의 스타일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 그분이 임하시는 은혜,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이 다릅니다. 나의 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각각 스타일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람의 특성과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배려와 사랑은, 관심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향하는 사랑입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을 주님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의 형제라면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다른 역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제한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 계획, 내 스타일, 내 시기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너무 놀라지 않을까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길과 그분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작은 머릿속에 다 담기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분이 알려주시기까지 기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태도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사실 보면 실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또한 반목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또 감사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방식, 계획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은혜는 최소한 나보다 크고 내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스타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주 낮춰보거나 사역을 가려막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도 적지 않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이냐 아니면은 은근히 주님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의 이름이라면 주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나의 품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너무 쉽사리 비판하기는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사실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확실히 물어봤다고 봐야 될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금하면서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을까요? 여짜오되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의지해서 내 이름을 믿으면서 능한 일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럴 사람은 없는 법이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이 사실을 놓치고 자기들한테 익숙했던 관습에만 이렇게 빠져 있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첫 시작한 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도 내 좁은 식견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알았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확실히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주 삐끗하면 어떻게 가기가 쉬운가 하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더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 다 이렇게 구별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쓸데가 없고 다 괜찮아, 이것만 좋다고 하는 것도 잘못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부분은 거룩해야 되지만 내 스타일과 거룩을 혼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나의 방식일 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치 정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형식의 차이, 또 신학 강조점의 차이를 복음의 본질적 차이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내 스타일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인 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되기 어려운 이들과 하나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냥 느낌대로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늘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역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한국인에게까지 온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좁은 시각이나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한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인가 주님의 뜻인가, 내 마음대로인가 예수님 마음대로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단지 그냥 좋은 대로 해 하는 그러한 관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깊은 영적 분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일이 있는데 사탄도 사탄의 나라들끼리 나라를 대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봐라. 저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가 방해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증거가 방해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세력이 위축될까 봐 하는 그런 걱정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교묘하게 이상하게 앞에서 분탕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귀신의 그 역사들이 흥황케 되고 복음을 흐트리면은 그건 이단의 역사예요. 잘못된 역사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나라의 권능이 선포가 되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게 되고 귀신의 그 힘이 약해되고 쫓겨나요. 그러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고 맞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네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표징은 스타일이나 어느 교단 소속인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권능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도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높이는 자가 예수가 아니라 그 교주요, 그 자기네 우두머리를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 말도 참 구차해요.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으려다가 귀신들한테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의탁해서 이름을 믿어서 능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소속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알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고 귀신이 쫓겨나갔으면은 그거는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나와 다르면 인정하지 않고 깔보는 그런 습관이 아주 뿌리 깊게 있는데, 그리고선 비웃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기네들이 소외되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겉으로 인정받는 자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축복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특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습게 보인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면 아주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지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믿음 잃게 하면 연자맷돌이 금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셨는데,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단지 어린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찮아서 내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못한 꼬투리를 잡아서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과 배타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말씀에 먼저 잘난 척하고 하고 누가 크냐로 하고 힘을 과시하고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승질나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는 얘기겠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괜히 내 스타일 아니라고 빠르게 금하고 그거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그리고 화평하게 평안하게 끊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의 매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관용이나 타협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겠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당연히 취해도 되는 것이라,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낮아질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똑같고 획일적이고 그런 데서 건강함과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고 획일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만 똑같고 하나 같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각 사람의 모습은 특징이 다 살아 있어요. 형편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몸의 지체가 각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와 표현 방식을 가지고 하나 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교향곡을 이루듯이, 그게 하모니잖아요. 우리의 다름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하면은 불협화음이요, 아주 이상한 소음이 되지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교회되어서 만들어지는 일들은 훌륭한 음악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잘라내고 비웃고 웃는 나의 그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연합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보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한심하고 그거를 볼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하고 외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편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요?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우리라는 대명사가 빠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흔한 게 아닌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생각하려면 다른 존재들, 우리 형제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었기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다채롭고 여러 가지 꽃이 핀 것과 같은 그 나라가 참 아름답고 위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방식인데도 주의 뜻인 양 고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소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고집하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누가 크냐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천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나 자신을 높이고 또 나 자신만 예수님보다 생각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마치 예수 이름을 위하는 것인 걸로 착각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이름 높이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정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는 그러한 하늘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 높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